이 시간은 심플 라이프, 원더풀 라이프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내내 제 마음에서 떠나지 않는 숙제라면 숙제랄까 싶은 것이 있었습니다. 뭐였을까요? 목사님 교회 처소 때문에 막 오매불만 그거 아니에요? 그랬는데 물론 그것도 있지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 그게 참 이게 마음에 떠나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것보다 더 숙제는 그는 어떻게 이 같은 기쁨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었는가 그거였어요. 이 두 가지 질문이 계속해서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전자에 대한 질문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여러분 뭡니까? 사도 바울의 기쁨의 원천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입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사도 바울은 참혹한 감옥에 상관없이 기뻤어요. 모함을 받아서 죽을 위기에도 상관없이 기뻤어요. 당면한 상황이 그가 소유한 기쁨을 앗아가질 못했습니다. 이래 전파되나 저래 전파되나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그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만 봐도 그는 어린아이처럼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그는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기쁨이 흘러넘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 모습이 오히려 제게는 큰 숙제처럼 다가왔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 만약 사도 바울의 기쁨의 능력을 빼앗을 길이 있다면 그것은 마치 삼손의 머리카락을 자르듯이 예수의 이름이 어떤 모양으로든 회자되지 않도록 하는 길 외에 없어 보일 정도로 그는 예수 옛자만 막 들어도 너무너무 기뻐하는, 이게 어떻게 예수의 이름이 회자되는 것만 봐도 이렇게 기뻐할 수 있을까? 이게 제게 이 사도 바울의 이 기쁨의 영성, 그를 기쁘게 하는 그 기쁨의 실체, 즉 예수를 대하는 그 모습, 그것이 너무 대단해 보이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낯설게 여겨지는 거예요. 이 사람 바울과 나를 비롯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 이 사람은 예수의 옛자만 들어도 감옥에서도 너무너무 기뻐하는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지? 이게 이제 숙제였던 거죠. 과제였던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요즘 기쁨이 있으십니까? 우리 강민희 집사님 기쁨이 충만한 얼굴이십니다.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모를 정도로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그래서 너무 기뻐서 이거 티내면 다른 사람들이 시샘할 것 같아서 막 숨길 정도로 너무 막 기쁜 그런 분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분은, 여러분은 행복자이십니다. 기쁨에 행복한 거죠. 그죠? 행복자죠.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코로나 블루라는, 코로나 우울증이라는 신조어가 생겨났죠. 며칠 전 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로 불안증, 우울증 유병률이 2배나 높아졌다고 하는 OECD의 보고가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보니까 한국은 이 코로나19의 그 우울감을 느끼는 사람이나 또 우울증을 겪는 사람들이 36.8%나 높아졌다고 하는, 그래서 OECD 15개국 중에 가장 높은 그런 거를 차지한다는 아주 좀 슬픈 보도를 이렇게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코로나19로 인해서 그 이후로 이렇게 우울한 거죠. 사람은요, 기쁨이 없으면 상송장과 같아요. 살아있는데 산 것 같지가 않은, 기쁨이 없으면.
그렇기 때문에 각자마다 기쁨을 줄 만한 것들을 막 추구합니다. 애기들 봐요. 애기들도 기뻐하는 거를 따라가죠. 뭐 다 큰 어른도 기뻐하는 걸 따라갑니다. 요즘 보니까 어떤 이들은 살아도 산 것 같지 않고 너무 우울하고 죽고 싶고 막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그 이명웅, 뭐 김호중, 뭐 송가인, 뭐 이런 사람들 트롯 들으면서 그게 회복이 돼가지고 와, 우울증도 낫고 살맛이 난다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분들 중에는 뭐 나이도 상관없더라고요. 뭐 남녀도 상관없더라고요. 완전히 트롯 스타들이 가는 곳이라면 다 따라다니면서 열광적으로 막 그냥 막 팬질이라 그러죠. 막 하는데 선물도요 어마무시하게 선물이 들어가더라고요. 뭐 금 뭐 해가지고 차까지 막 드리고. 이거 근데 여러분, 이게 돈 주고 하나도 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쉽지 않은 겁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죠? 근데 이분들이 다 똑같은 얘기예요. 너무 기쁘대요. 저 가수 만나서 저 사람 노래 듣고 자기가 회복되고 우울증이 싹 났고 살맛이 난대. 너무 좋고 너무 기쁘니까 어때요? 누가 뭐라 하지 않는데도 자기 돈, 자기 에너지, 자기 시간 막 쏟아가지고 열성적으로 뭐 그냥 뭐 펜질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년이고 노년이고 뭐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한번 푹 빠지잖아요. 어머 정신없습니다. 예전에는 10대예요. 10대가 BTS, 아미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요새 중년 무섭습니다. 요새 노년 무섭습니다. 한번 트롯 꽂히잖아요. 영웅이는 오빠예요.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오빠예요. 나의 영원한 오빠.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그 전화 받을 때 그 폰 그게 바뀌어졌잖아요. 트롯으로 바뀐 분들 많습니다. 옛날 찬송가였는데 너무 좋대. 뭐 집안에만 있으니까 즐거울 일이 없잖아요, 코로나 속에. 그러니까 그거 틀고 막 힐링도 되고 회복도 되고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 자기를 기쁘게 해주는 대상에 모든 것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서워요. 뭔가 기쁨을 주잖아요. 거기에 막 쏟아붓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세상 사람들이 아니에요. 애매한 기독교인들입니다. 세상을 이런 사람들처럼 화끈하게 즐길 수도 없고,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미치도록 기뻐하지도 못하고, 그 애매하게 경계선상에서 왔다 갔다 이래지도 못하고 저래지도 못하고 하는 이 회색지대에 놓여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교회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가장 많은 층을 형성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회색지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개 중에는 근데 좀 낙지 신앙이 있는 분이 있어요. 낙지는 어때요? 이렇게 접시에 담으면 쫙 달라붙죠. 뭐 죄송하지만 술잔에 담그면 술잔에 쏙 들어가죠. 그 세상도 잘 즐기고 교회에서도 나름대로 잘 즐기는 아주 낙지 신앙, 아주 뭐 어디를 가든 그냥 쩍쩍 달라붙어 가지고 가는 사람 몇몇 있는데, 대부분은 회색지대에서 애매하게 이거는 즐기는 것 즐길 수도 없고 안 즐길 수도 없고 그런. 그러니까 무미건조하죠. 재미가 없어요. 막 신앙생활하는 게 죄송합니다, 재미딱지가 없어요. 아주 드라이해요. 뭐 이게 뭐 그날이 뭐 무미건조한 그런 드라이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여기 부류가 제일 불쌍한 부류, 안타까운 부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알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아니죠. 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람 사나는데, 여러분 TV나 주변에 보면 뭐 하나에 딱 꽂힌 사람이 있어요. 뭐 그게 뭐 캠핑이 됐던 낚시가 됐던 뭐가 됐던 딱 꽂힌 사람이면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몰두하는 사람이 있어요. 사나 죽으나 낚시만 하면서 막 하는 사람도 있어요. 충분히 이해가 가는 거죠. 하물며 그런 거에도 꽂히면 사람들이 완전히 거기 몰두하고 미치는데, 하나님을 상대로, 예수님을 상대로 그분에게 꽂히면 뭐 사도 바울처럼 살지 말라는 법이 없을 정도로 충분히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 겁니다. 사람은 기쁨을 위해 살지 슬픔을 위해 사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사람들은 뭔가 기쁨을 찾아가요. 뭔가 나를 기쁘게 해주는 거를 찾아서 살지, 뭐가 나를 슬프게 하고 우울하게 하지 그걸 찾아야 되는데, 이런 사람 없단 말이죠. 한데
세상의 기쁨을 알고 보면 신기루잖아요. 영원히 붙잡을 수도 없어요. 영원히 그걸 누릴 수도 없어요. 찰나적인 기쁨이에요. 그때뿐이에요. 뭔가 딱 뭐가 되면 그때뿐인데 그게 지속이 안 돼요. 영원히 지속이 안 돼요. 그 찰나적으로 뭐 한 달 가나요? 여러분 뭘 받아서 그게 오래 가나요? 그때뿐이죠. 좀 한두 달만 지나도 그게 그거고 그게 그거잖아요. 그 영원한 기쁨이 과연 있을까? 이 세상에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이 있을까? 사마리아 여인이 그걸 찾았잖아요. 영원히 지속되는 기쁨. 제 개인적으로 기독교 신앙, 또 기독교 영성의 최고봉이 무엇이냐 묻는다면 저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여러분들에게 답으로 제시하고 싶습니다. 하박국서 3장 17, 18절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그 어떤 상황에서도, 그 어떤 결핍 속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한다면 뭐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닌가요? 내가 기쁜데, 내가 즐거운데 그걸로 끝난 거 아닌가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너무 기쁘고 즐거운 그걸로 끝난 거죠. 게임 오버죠. 이 사람은 이 세상의 가장 행복자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기독교 신앙과 영성에 있어서 최고봉은 하나님 그분으로 인해서 즐거워할 줄 아는 자. 이건 뭐 최고봉이에요. 최고봉이죠. 여러분들 기독교의 이 기쁨은요, 불교에서 말하는 무소유의 기쁨과는 차원이 다른 기쁨입니다. 기독교는 무소유의 기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 모든 것을 소유하는 데서 오는 기쁨도 또 아니에요. 또 그럼 뭡니까? 기독교는 참된 소유에서 오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참된 소유에서 오는 그 기쁨, 우린 소유하는 데서 오는 기쁨을 누리는 자들이 기독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소유해야 할 참된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니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하박국 선지자의 이 전통을 그대로 이어받은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고 사도 바울입니다. 세례 요한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지 한번 요한복음 3장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광야에 살았고 목이 잘렸고 또 메뚜기 털옷을 입고 그 낙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 음식을 먹었지만 기쁨이 충만했던 자예요. 왜요? 예수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했던 자예요. 사도 바울도 뭐라 그럽니까? 빌립보서 1장 18절 읽어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라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감옥에서도 순교를 앞두고 있는데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면 기뻐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영성. 여러분, 우리도 이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잘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기뻐해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의 가장 큰 오류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중 자주 하나님, 그분 자신이 아닌 그분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의 산물, 거기에 더 치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 축복, 거기에 더 치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도 그렇고요, 아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자녀도 마저도 그래요. 그 사랑하는 연인들도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진짜 사랑하는 건지, 나로부터 나오는 그 무엇을 더 좋아서 나한테 잘 대해주고 사랑하는 척하는 건지를 알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랑은 오래가지 못하고 변질되잖아요. 그죠? 순수하지가 않으니까. 그죠? 하물며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어떻겠어요?
하나님 그분 자신을 우리가 사랑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 그분 자신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온 떡고물 같은 그 은혜의 산물들, 그거를 하면 하나님 대번에 아시죠. 그때 순전한 기독교 신앙은 퇴색되고 변질되고 세속주의, 기복주의, 성공주의가 화려하게 꽃을 피울 수 있는 토양으로 변해가는, 변질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나는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 그분을 추구하는가? 나는 정말 순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추구하는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날마다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른 무엇이 아닌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길을 가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는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신앙의 색깔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안에서 더 짙어져 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아주 잘 하는 거 맞습니다. 우리 위례중앙교회는 바로 이 같은 신앙을 추구하고자 합니다.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고 흥하는 교회, 그것은 다른 무엇이 아닌 뭡니까? 예수 당신으로 충분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나 예수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교회가 예수가 보이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믿는 예수와 우리가 믿는 예수 차이가 있습니까? 아니죠. 전혀 없습니다. 동일한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반면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왜 예수를 이렇게까지 핏절하기 그지없이, 초라하기 그지없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커다란 격차가 나는 것일까요? 그가 믿는 예수와 내가 믿는 예수가 뭐가 다르길래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예수를 그렇게 바라보는데 우리는 왜 그렇게 바라보지 못하고 뒷전으로 1순위가 되지 않고 2순위, 3순위로 넘어가서 말로는 1순위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가 과연 뭘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이유와 길을 찾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19절로 21절을 다시 한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면 장면 중에 한 장면이 이 장면이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고백이죠. 근데 이 말씀에서 여러분 가장 큰 논란이 되는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여기에서 논란이 되는 단어가 하나가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구원이란 단어입니다. 많은 학자들이 여기 나오는 구원이란 단어에 대해서 분분한 의견을 제시하는데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야말로 종말론적인 구원이에요. 뭐예요?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종말적 심판에서 구원받는 것, 영생받는 것, 천국에 들어가는 것, 그거라고 주장하는 의견입니다. 근데 또 다른 하나는 이 단어, 이 소테리라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 단어는 보통 종말론적 구원으로도 쓰이지만 종종 구출, 석방으로도 쓰인다는 겁니다. 만약 여기서 이 구원을 단순히 종말론적 구원이 아닌 감옥으로부터 구출, 석방으로 해석한다면 19절로 21절은 매우 자연스럽게 풀어집니다. 한번 볼까요? 이것을 의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 본문을 보다 직역을 하고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나는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이 수감 생활이 여러분들의 중보기도와
그 기도에 응답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풍부한 공급하심으로 무죄 석방될 것으로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무 일에든지 내가 부끄럽지 않고 항상 그랬던 것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히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더 높이고자 하는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 주님께서 나의 무죄를 인정해서 무죄 석방하실 것을 확실히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쁩니다. 이런 맥락의 해석이 가능한 말씀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다가오는 재판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의 간절한 중보기도, 또 그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그리스도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성령의 도우심으로 자신이 무죄 석방될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또 지금까지 항상 그랬듯이 어떤 상황에서도 부끄럽지 아니하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해서 살든지 죽든지 자신의 존재 전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려는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재판에 임하겠다. 그 결과 자신이 인정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무죄 석방되리라는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런 장면이라는 거죠. 굉장히 여러분 어때요? 자연스럽고 매끄럽죠, 그죠? 이게 전체적인 걸 보면 매우 실질적이고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눈물로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무죄 석방을 놓고 기도를 했겠어요, 그죠?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강력한 도우심,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일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모든 재판을 운행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펴주셔서 도와주시는 그 손길. 또 어떻습니까? 예수 편에 서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사나 죽으나 주님만을 존귀하게 하려고 하는 이 사도 바울에게 하늘 법정에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무죄 석방이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이 모든 걸 볼 때 이 구원이란 단어는 무죄 석방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해석하는 것이 합당하다라는 것이 두 번째 의견이에요. 전 두 번째 의견에 상당히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또 이것이 다라고는 여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1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분명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자신이 무죄 석방되리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무죄 석방이 됐어요. 사도 바울은 이때 순교당하지 않았습니다. 훨씬 뒤에 순교당했습니다. 이때 풀려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자신이 세상 법정으로부터 구원받는 것만을 위해서 이 단어를 썼을까?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는 확신했어요. 자기가 무죄 석방된다는 것을 응답을 받았어요. 확신을 했지만 설령 그렇지 못해도 상관없다는 것의 여지를 활짝 열어놓았습니다. 2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사도 바울이 무죄 석방만을 고수하였더라면 굳이 이 말을 할 필요가 없었겠죠. 사도 바울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어떤 범주를 넘어선 자입니다. 분명 그가 무죄 석방되는 것은 여러모로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세계 선교를 위한 이 복음 사역에 있어서 그가 무죄 석방되는 것은 매우 유익하죠. 사도 바울이 이 세상에 있고 없고는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죠. 그러나 그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하다. 무엇입니까?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이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무죄 석방이 되든 뭐예요? 죽음을 당하든 자신은 그런 것에 절대적인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 사도 바울에게 절대적인 지배력을 행사하는 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뭐 감옥, 또 어떤 환경 조건 그런 것들이 자기에게 영향은 좀 미쳐도 절대적인 영향과 지배를 행사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는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거예요. 예수. 죽으나 사나 예수라는 겁니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죄 석방 확신은 하고는 있지만 설령 무죄 석방이 되지 않아서 자기가 죽는다 할지라도 유익하다, 상관없다. 왜요? 사나 죽으나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게 자기의 비전이니까. 자기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이는 오직 한 분, 예수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의 살고 죽음의 사생관, 인생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인생 복잡하게 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 심플 라이프, 아주 단순한 인생관을 가지고 산 자입니다. 뭡니까?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 그것 하나에 딱 아주 너무 단순해요. 심플 라이프.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는 이유요 목적이라는 거예요. 날파리가 있습니다. 이 사상이 얼마나 학구부동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존귀하게 된다면 자신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 고백할 정도니까 얼마나 이게 학구부동한지 몰라요. 단순한데 학구부동해요. 이런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딱 너무 단순해요. 사나 죽으나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삶. 근데 너무 이게 확고한 사상화가 돼 있어요. 철학화가 돼 있어요. 인생관이 돼 버렸어요. 이 사람, 이 사도 바울입니다. 한 주간 내내 저를 기분 나쁘지 않게, 그러나 괴롭힌 대목이 바로 이 대목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까지 대할 수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지 못할까? 이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인 여러분들에게 적용 가능할까? 이런 삶은 사도 바울이나 가능한 삶 아닐까? 아니면 몇몇 특정한 아주 특출난 어떤 그런 분들에게나 가능한 삶 아닐까? 이 길이 과연 우리 모두가 가야 하는 길 맞을까? 그런 생각이 내내 저를 괴롭혔습니다. 내내 고민이 됐고 숙제처럼 다가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사도 바울이나 몇몇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는 길이라면 굳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할 필요는 없을 텐데, 모든 사람이 보는 게 성경인데 이렇게 기록한 이유는 우리도 그렇게 살라고 하는 것일 텐데, 그러니까 꼬리를 무는 생각이 계속 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저 또한 사도 바울처럼은 못 살아도 이해는 합니다. 여러분도 이해는 할 거예요. 그렇게 못 살아도 이해는 할 거예요. 이유는 저도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20대 초반에 예수님을 만났는데,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너무 선명하고 단순한 인생 목적이 생기더라고요. 인생관이 생기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인생의 계획과 목적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이야기하자면 돈이었어요. 근데 돈이 목적은 아니었고, 돈을 통한 무엇을 하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세계 일주였습니다. 아주 소박하지만 웅장한 꿈이었습니다. 저에게는 돈을 벌어서 40대까지 돈을 벌어서 10년 동안 세계 일주를 하고 50살부터는 룰루랄라 편안하게 전원생활하는 게 제 꿈이라면 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을 때 마치 고대 그리스 철학자 이 플라톤 있죠? 플라톤의 동굴의 비유가 있죠? 동굴 안에선 촛불이 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동굴 밖을 나오니까 태양을 본 거예요. 태양을 보니까 촛불은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바로 그런 경험이었어요. 저한테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의 돈, 세상에서 내가 하고 싶고 갖고 싶은 것들이 그게 별거 아니게 여겨지더라고요. 예수가 전부가 돼버리더라고요. 이게
누가 뭐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해서 생긴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니까 저절로 제 안에 생긴 영적인 인식이었고 영적인 감각이었어요. 스피리추얼 센시티브한 게 여기 센스가 여기 안에 그냥 들어온 거예요. 저도 모르게. 그저 제 마음이 그냥 변한 것이고 아주 자연스럽게 이렇게 변했어요. 예수가 가장 존귀하다는 거를 그냥 누가 가르친 게 아닌데 만나니까 그렇게 돼버리더라고요. 제가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저는 아주 심플해졌어요. 너무 단순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전도하게 된 겁니다. 사나 죽으나 예수가 존귀하게 되는 삶을 살고 싶으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막 전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 안에 불덩어리가 하나 들어왔는데 이 불이 제 속에서 계속 저를 독촉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견디질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 저는 뭐 전도 훈련 받은 것도 아니고 뭐 전도하라고 누가 등 떠무는 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그냥 전도하게 되는, 전도가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제 마음이. 여러분들도 경험한 바 있죠? 그거예요. 누가 한 게 아니에요. 제 속에 있는 성령의 불이 그걸 주장하는 거죠. 그래서 사나주 미친 듯이 살았어요. 그냥 대학 캠퍼스 시절은 완전히 예수 막 증거하면서 예수 전도하다가 4년이 다 지나간 것 같아요. 미친 듯이 살았어요.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전도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설교자가 되고 자연스럽게 목회자가 된 거지. 나는 뭐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나는 목사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없어요. 그냥 예수 만나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전하게 되고 어느 순간에 목사가 돼버린 거지. 뭐 이렇게 뭐 정규 과정을 밟고 뭐 이렇게 가야지 이런 계획이 없었어요. 제 속에 있는 예수가 그걸 막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나이가 좀 들어가면서 목회자지만 제 삶이 단순하지 않은 거예요. 그전하고는 다르게. 너무 고려하고 생각할 것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덕지덕지 인생 가운데 뭔가 덕지덕지 붙는 거예요. 신경 쓸 일들이 예수에만 신경 쓰고 싶은데 신경 쓸 일들이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분산되는 거죠. 젊었을 때 같이 복음을 위해서 막 그렇게 살았던 친구들을 10년, 20년 뒤에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옛날에 내가 알던 친구들이 아니에요. 그때는 같이 세계 선교를 위해서 막 부르짖어 막 기도하고 또 선교까지 나갔던 친구고 나는 목사로 살고 막 이랬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이 친구들이 완전 아저씨 아줌마가 돼서 그냥 생활인이 다 돼버렸어요. 먹고 사는 거에 그냥 매여가지고 애들 키우는 거에 매여가지고 만나면 주식 얘기, 옛날에는 성경 얘기하고 복음 얘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막 이런 얘기하는데 주식은 어떻게 됐냐, 너 뭐 집은 좀 어떻게 됐냐, 뭐 취직해서 승진은 어떻게 됐냐, 사업은 이런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니까 이게 격세지감이에요. 너무너무 많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제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거 사도 바울이나 가능한 삶 아닌가? 라는 신앙적 의구심과 회의감이 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통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건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이나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지 우리는 그렇게 못 산다. 이런 마음의 결론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점점.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과연 무엇이 이런 삶을 가로막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도 사나 죽으나 예수를 위해 살고 싶은데 뭔가 이렇게 가로막는 게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다 예수를 믿고 따르잖아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처럼 절대적인 영향력, 이 절대적인 지배력을 받으면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지배력을 받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영향력을 받고 살면 얼마나 행복할까?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덕지덕지 그 안에 영혼의 때처럼 뭔가 이게 들어와가지고 뭐 신경 쓸 것들이 너무 많고 또 이 세상에서 이거를 얻지 않으면 불행할 것 같아서 그걸 추구하고 그걸 더 얻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막 따라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더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한가요? 진짜로?
더 들어가서 한번 본질적으로 파고 들어가 보자. 진짜로 무엇을 더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불행하고 우울하고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일까라고 한다면, 알고 보면 세상의 다른 것을 더 소유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소유하지 못해서 우리의 고유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게 세상에 다른 게 없어서가 아니라 예수가 없어서, 예수를 잘 몰라서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왜곡되게 바라보거나 상투적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알고 바라보는 것인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과 애정 또 기쁨의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는지 싶을 때가 많습니다. 저도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십니까? 그럼 대부분 아멘 할 거예요. 근데 진짜로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는지를 자문해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만약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 관계가 거의 희박한 채 신앙생활 한다면 나에게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실제적 영향력, 실제적 지배력은 상당히 약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신호음이 잘 안 들리는 거죠. 그렇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닌데 너무 약한 거예요. 예수의 신호음이 너무 약하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향을 잘 못 받는 거지. 다른 거에 영향을 받으니까 우리에게 있는 고유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영혼의 그 무한한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죠. 이때 온갖 신앙적인 허상과 위선에 빠지고 또 세속주의와 종교주의와 형식주의에 또 막 뒤범벅이 돼서 막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살지 못하고 아주 복잡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정말 예수님은 당신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질문을 받는다면 사도 바울은 그분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가 사는 이유도 예수요, 내가 죽는 이유도 예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할 겁니다. 조금도 거리낌 없이,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얘기할 겁니다. 더더군다나 그는 그가 말한 대로 살 겁니다.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지 않는 삶,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고 사도 바울이 간 삶이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감히 정답을 말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감히 사도 바울처럼 산다고는 말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만큼 이 부분은 저에게 큰 과제고 숙제입니다. 수년 전 이 목회자의 길로 들어선 지도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새벽에 기도를 하는데 이런 질문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너 예수가 보이냐? 너 예수가 보이냐? 주변을 두리번거렸어요. 이 소리가 들리길래 뭐지? 이렇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가 보이냐? 제 마음에서 들리는 소리예요. 제 마음에서. 그러니까 계속 들리는 거죠. 너 예수가 보이냐? 이 질문을 처음 들었을 때 저는 베드로처럼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예, 예수가 보입니다. 근데 이 소리가 끊임없이 3개월 동안 계속해서 마치 답변을 못 들은 것처럼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너 예수가 보이냐? 미치겠는 거예요. 아니, 제가 답변했지 않습니까, 주님? 예수가 보인다고요. 답변했는데 아닌 것처럼 너 예수가 보이냐? 계속 3개월 동안 저를 계속해서 괴롭히는데 3개월이 지난 순간부터 제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뼈 아프게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 제가 예수를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습니다. 너무너무 자존심 상하는 고백이었어요. 너무너무 가슴 아픈 고백이었어요. 저한테는.
아니 초대형 교회에서 수많은 성도들을 섬기고 있는 목사인데, 설교도 수천 명 앞에서 막 하고 있는데, 수많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기도하면 낫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막 나오는데, 귀신도 떠나가는데, 방언도 받고 수많은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저는 정작 예수를 보지 못한 채 그냥 교회를 보고 있었던 거고, 성도들을 보고 있었던 거고, 사역을 하고 있었던 거라는 이 제 영혼의 실체를, 제 영적 실체를 인정하기까지 꽤나 오래 걸렸어요. 여러분들은 제가 예수가 보이는 이 교회라는 이 목회 철학이, 방향이 왜 나왔는지를 잘 모르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수개월 동안의 영적인 고뇌와 기도 속에서 예수를 보며 사는 것이 참 성도의 길이구나, 참 목사의 길이구나, 참 교회의 길이구나를 제가 깊이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까? 저는 선교단체도 있었고, 개척교회도 있었고, 중소형 교회도 있었고, 대형 교회도 있었고, 초대형 교회도 있었는데, 그 모든 교회를 다 다니고 사역을 하면서 내린 마지막 결론이, 예수가 보여야 예수를 따르지, 예수를 따라야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지, 그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제 평생 목회 방향이 이때 잡힌 겁니다. 여기 오기 전에. 그래서 이곳에 이위례 중앙교회에 와서 끊임없이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에게 외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돼야 됩니까?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예수 그 이름이 부흥하고 흥하는 교회, 그 교회가 되게 합시다. 그렇게 외쳐댔던 거예요. 그냥 제가 그 경험을 해서 그 교회가 가장 안전한 교회라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 거예요. 이 깨달음이 오니까 수만 명이 모인 교회든 개척교회든 다 이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도들이 보이고 나도 보이고 교회도 다 보이게 되더라고요. 한국 교회까지 다 이게 스캔이 되더라고요. MRI처럼 다 스캔이 되더라고요. 어떤 성도, 어떤 교회, 어떤 목회자가 가장 안전한 교회일까? 그 결론이 이걸로 기결이 된 거예요. 예수가 보이는 교회, 예수를 따르는 교회. 말로 하는 게 아니라요. 제가 말한 말, 진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눈을 열어서 예수를 보기 시작하면 실제 삶이 어떠하든 노 프로블럼이에요. 노 프로블럼이죠. 예수가 보이는데 문제가 있나요? 하나님이 보이는데 문제가 있을까요? 노 프로블럼이죠. 상황과 환경, 조건과 여건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방황하게 하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하게 살다 죽은 1순위는 누구이겠어요? 예수님이죠. 수많은 사도들이죠. 특히나 사도 바울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영적인 희열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거예요. 왜 이런 영적 희열을 잃어버리지 않았겠어요? 그 안에 존재의 충만을 경험한 거예요. 뭐로? 예수로 충만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으로 충만을 경험한 거죠. 노 프로블럼이에요. 심지어 죽어도 노 프로블럼. 죽는 그 순간도 유익하다고. 살든지 죽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는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고 하는 담대한 그 선언, 얼마나 부러운 선언이에요.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이기 시작할수록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는 올바르게 다 풀립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예수가 보이면,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가 보이면 우리 교회가 당면한, 또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당면한 모든 문제는 다 풀려요. 여러분 교회 쳐서 가지고 기도하잖아요. 불철주야. 예수 보이면 노 프로블럼이에요. 실은 예수가 잘 안 보이니까 힘든 거예요. 너무 힘들게 가는 거죠. 안 그렇습니까?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주셨잖아요. 그죠? 안 그래요?
우리를 너무 존귀하게 여겨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다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또 예수님도 자신의 전 생명을 다 주셨잖아요. 너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서.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분을 위해서 드리지 못할 게 뭐가 있어요? 내 생명도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을 뿐 아니에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여기는데 나도 그분을 살든지 죽든지 존귀하게 여기는 삶에서 다 들어도 아깝지 않을 뿐 아니에요? 그분이 안 보이니까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예수 보이면 no problem. 기뻐요. 그게 초대교회 아닙니까? 다 드리잖아요. 다. no problem이에요. 강한 복음의 공동체죠. 복음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죠. 성령의 능력이 강하게 나타나죠. 예수가 강하게 나타나죠. 예수는 부활 승천했는데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을 보니까, 사도들을 보니까 예수가 마치 이 세상에 살아있는 것 같아. 끝나는 거죠. 예수 행전이 들어가죠. 복음 행전이 들어가죠. 끝나는 거죠. 문제 없어요. 죽음도 이겨버리는데 뭐 문제가 없죠. 예수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가 더 또렷이 보여야 그분을 기쁨으로 맞이할 거 아니겠어요? 세월이 지나가면 갈수록 다른 군더더기 다 빼버리세요. 군더더기 다 내려놓으셔야 된다고요. 우리들은 예수가 보이냐 이거요. 예수보다 다른 게 더 크게 보이면 그게 위험한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크고 위대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사나 죽으나 예수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의 길이 덴저러스 같잖아요. 위험한 길 가는 것 같잖아요.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은 길이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예수님을 쫓지 않는 게 굉장히 위험한 길이에요. 그 왜 위험한 길을 가요? 가장 안전한 길을 가야지. 세이프티한 길을 가야죠. 안전한 길.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존귀하게 되는 길로 가는, 아주 심플해요. 아주 심플한데 가장 원더풀한 라이프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야 평생 완전하지는 못할 겁니다. 그죠?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길을 아는 자는 더디어도 흔들리거나 방황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점점 더 또렷이 보고자 하는 열망, 사나 죽으나 예수를 따르려는 그 열망, 예수 그 이름이 다른 그 무엇보다 존귀 여김을 받기를 열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태양 앞에 모든 것이 빛을 잃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 세상의 모든 영광은 빛을 잃고 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들에게 존귀와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단 하나의 길이 우리들 가운데 놓였으니 사나 죽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존귀하게 되는 삶, 그 안에 어마어마한, 단순하지만 어마어마한 다양한 일들이 놓여 있다는 것을 믿고 그분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